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자긍심, 셀프 이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긍심은 내 존재의 가치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알 때 갖게 되는 것이 자부심, 자긍심.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가 맡은 일에 긍지를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일꾼된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자인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무엇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첫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복음을 핍박하던 자요,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괴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꿈에 세우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소명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고 은혜가 메말랐는데, 그럴 때 내게 맡긴 직분이, 내가 하는 일이 고역이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하게 하는 그 힘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느냐? 너가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알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의 일에 몸바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가 되기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꾼으로 세워주셨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은 곧 복음이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과 감추어졌던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그 비밀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로 삼아주신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만방에 가서 전파하며 이런 영혼과 그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을 알고 다니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에 가서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는 곳마다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모든 지식과 보아와 지혜가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자랑거리를 가졌습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 안에 감추었던 이 무궁무진한 그 보화가 감춘 것을 알고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말고 그 모든 세상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주의를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수고요. 그가 당하는 고난도 핍박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하선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시며 헐벗어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합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런 수고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고통을 당해보았습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영광만을 좋아하고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참지 못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욕을 먹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수고하는가. 그리고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그 저는 항상 기억하는 말이 No cross, no glory.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No cross. 뭐예요? No glory. 이건 뭔가 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의 의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와 함께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 교회와 함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와 함께
영광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양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에서 고난 당한 것은 그냥 싫어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신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늘의 기업,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가 그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받는 축복, 예수 때문에 받는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그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어진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이게 충성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충성되게 해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데 그 일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충성을 재보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는지. 우리가 처음 얼마 동안은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아니하고 맡긴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말씀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네가 죽을 때까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고 하죠. 그 내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건강하는 날 동안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생명의 물론을 얻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은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건강 주실 때까지, 내가 생명 줄 때까지 정말 주에 대해 충성하며 살아가시기
수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가. 내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일에 괴롭히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2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일하여서 2배의 이윤을 남겨준 거예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2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뭐에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본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를 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느냐. 이게 충성의 기준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큰 일이고 무슨 일이 작은 일입니까? 또 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필요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에 꽃꽂이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꽃꽂이 하는 분을 와서 보면요, 토요일 와가지고 종일 이 꽃을 사가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꽂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서 그 정성을 쏟는 거예요. 이 꽃 한 송이를 꽂더라도 또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남자분들 보면 매주일마다 우리 에스더 성교원들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 내가 감동이 돼요.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릇 하나를 닦더라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매일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 어떤 마음을 부르세요? 내가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준비 없이 하지 않아요. 1시간 그 예배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있을 때 그냥 준비 없이 쓰지 않고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충성된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성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충성된 종인가 불충한 종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주를 보고 주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5절 보세요.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시는 왜? 주시니라. 언제 하십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의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칭찬이죠.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요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을 듣게 됩니다. 그 평에는 칭찬도 있기도 하지만 아우 잘한다 칭찬도 있기도 하지만 욕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기가 약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평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고 야 내가 뭐 잘한 거 탁 올라가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로부터 그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요즘 말하면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보고 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외모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 외모에 대해서 어느한 말을 대해서 비방과 놀림을 받고 그리고 이 바울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캡을 잡고 해방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사도와 같이 그런 위대한 정도 사도도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전혀 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다.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없고 사람의 비난이 하나님의 비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 일도 없고 우리 신앙에 손해 볼 일도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제 말씀하신 산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감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